오늘의 테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창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남교회에서 있었던 가을을 담다 사진 콘테스트에서 목사님 사진이 수상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뻐했는데요. 이 온 천지가 화려한 가을 산속에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들이 함께 있는 장면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예, 우연히 우리 찬미가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포즈를 잡아보라고 했는데 네. 아이들만 세워놓으니까 그 포즈를 잡을 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포즈를 잡았는데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어떻게 찍혔는데 네. 그것은 순전히 우리 찬미의 작품이지요. 네.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너무 훈훈했습니다. 오늘의 테마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테마는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예, 열왕기 마지막 25장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그러니까 왕조 시대가 마감이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이 너무 악한 죄를 범함으로 나라를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네. 찢어지게 하나님이. 그래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북방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왕을 삼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서부터 19대에 걸쳐 가지고 연대수로는 230년 만에 망했고 그다음에 남방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서 22대까지 내려갔는데 22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네. 네. 연대수로는 460년 북방 이스라엘보다도 배나 많은 그런 왕조 시대를 누렸지요. 네. 네. 오늘 테마의 시대적 배경은 그러면 유대 나라의 멸망 직전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당시 왕으로 있는 그 시점이네요. 예, 그렇죠. 네. 시드기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조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왕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바벨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갈대아 군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항복하고 나왔더라면은 성전도 지키고 많은 그런 건물들도 지킬 수 있었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참 보존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이 작은 아버지죠. 그러면 자기 눈앞에서 이 여호야긴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이제 직접 목도를 했죠. 예. 네, 그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또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이 목도하고 있던 당시의 선지자가 이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 거죠. 예. 네.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 군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진멸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은 너무 견고한 성입니다. 네. 그 견고한 성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슨 기적과 기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는데 생명의 길은 저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유대의 열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성에 거하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인간이 쌓은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은 그 형편을 의지하며 그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였지만 문둥이 4명이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어 죽는데 성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람 군진으로 나가서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우리가 항복하자. 저들에게 양식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 성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너무 견고하고 사람이 의지하기에 형편을 의지하기에 가장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형편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 네. 잠언에서도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형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랬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랬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생명의 길을 제시했지만 미련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택했던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대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 왕에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그가 뛰어나갔을 때 부딪혔죠. 부딪히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승리하고 이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은 좀 다르네요. 예. 항복이라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거는 다윗과는 좀 다르네요. 다윗과는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그 앞길을 가로막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멜렉 족속인데 아멜렉 족속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항복하라는 전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네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해가 떨어지기까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아멜렉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손을 들라라는 말은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양쪽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멜렉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만이 그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정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네. 당시 시드기야가 머물러고 있었던 성은 예루살렘 산성이었고요. 예. 또 난공불락이라는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어떤 그런 지형적인 이 성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치는데 보니까 18개월 정도 밖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거 보면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다는 마음은 들어요. 예. 네, 근데 이 끝까지 시드기야가 항복의 길로 들어서질 않네요. 예. 그 성경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성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형편, 이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수족 속에 그곳에 살 때 다윗이 쳐들어온다 해도 다윗은 전쟁의 귀재가 아닙니까? 싸움에는 다윗을 당할 만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소경과 썰뚝발이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성이 이 예루살렘 산성이었습니다. 네. 그 산성을 의지하고 형편을 의지하고 그 이 형편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한 당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전에 항복했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는 우리 기억에 어떤 대조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예. 네. 여호야긴 왕,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 그 예레미야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침 그때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두 광주리, 한 광주리는 천 열매와 같이 극히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과일이 한 광주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 광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그물에 가득 차면 그물을 끌어내서 그 그물 속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과일은 이 항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에게 항복해서 나아가면은 생명을 노량물을 획득하는 것처럼 생명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다니엘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일했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네. 그렇게 일하시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성을 의지하고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과 연병과 칼에 마지막 기근 그러니까 그 성을 그 쉽게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강한 바벨론 군사들이라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굶겨 죽이는 그런 포위 작전을 썼었던 거죠. 그래 그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이런 그 형편을 의지하면서 그 당시에도 보니까 말씀 속에서 흐름을 보면은 갈대 군사들에게 항복하면은 그 항복하러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예레미야도 그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곧 바로 이 악한 무화과의 과일과 같지 않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말씀하셨고 또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그들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인간의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구에 의해서 죄가 마음속에 쌓이는데 이 죄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했지 어떻게 죄를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요즘 현대 사람, 그 신앙인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정말 그 온라인 월드 캠프나 온라인 월드 CLF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시드기야 왕은 들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이 종말은 어땠나요? 시드기야 왕의 종말은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왕의 동산 옆길로 도망하면서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했지만 함께한 군사들이 없고 다 군사들도 도망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혔을 때 그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그 눈앞에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두 눈이 뽑힘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데 그의 종말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와 같이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방백들이나 그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정말 비참한 말로를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네. 당시 시드기야 왕이 32살이었으니까요. 예. 어린 왕자,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어린 왕자였어요. 그 사랑하는 어린 왕자 둘의 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혔다는 것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비참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유대 나라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 다녀왔는데요. 오늘의 성경 속 테마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면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산다면은 아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듯이 그물 속에는 좋은 크고 살찌고 튼실한 그런 물고기가 잡히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물고기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 네. 마지막 때는 그걸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악한 것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마디 더 토를 달아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좋은 무화과 열매도 좋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좋은 고기도 살찐 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정말 건강하고 살찐 정말 믿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창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